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 중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목적과 이유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대원들이고 그 찬양의 내용이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신령한 노래, 새 노래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요. 여기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노래방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리는 것도 우리의 운명을 예언하는 노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04장에 보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고 제가 자주 인용했어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이건 우리의 운명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도 갈라집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지옥에서 노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흘러간 노래라도 부를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또 미래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아찔한 거고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찬양이 넘쳐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다윗이 한 일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다윗의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몇백 년이 지났어도 600년, 500년이 지났어도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다윗을 흠모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왜 세웠는데요? 역대상 15장. 16절. 언약궤를 모시고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15장 16절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련한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악기들이 동원된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 그렇게 하고 17절 보니까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랴야의 아들 아삭과 그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헤만이 누구라고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요. 고핫 자손의 집안입니다.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했어요. 요엘은 누구냐면요. 사무엘의 장자예요. 그런데 뇌물 먹다가 이제 사사에서 아웃돼 버렸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집안에 귀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끔 하시더라 이거지. 12절 보세요. 15장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역대하네. 나중에 볼게요. 역대하니까. 자,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언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다. 16장 보세요. 역대상 16장. 어떠한 노래를 했는가? 이제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4절 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느헤미야 7장 1절 똑같은 지금 표현이에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뭐 하게 하려고요? 찬양하게 하려고. 그거를 방해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가슴과 그렇게 지금 발악을 했던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복음을 들려주지 말라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거. 이 사람들은 영이 다르다고 했어요. 뭐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 그 영성이 달라요. 참 사람입니다. 제가 했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기업도 없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방향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부딪히는 것과 같이 에서와 야곱이 부딪히는 것과 같이 우리 집안의 육신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절대로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16장 4절 밑에 보세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앞에서 나와요. 아삽과 헤만. 이것도 형제입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하면서 7절 또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위에 타이틀 보시면 시편 105장 1절에서 15절, 96장 1절에서 13절, 106장 47절에서 48절이 나오죠. 여기 시편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은 누구의 책이에요? 다윗의 책입니다. 그죠? 다윗이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면서 말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만민이 또 나오죠. 만민, 뭐 열방, 모든 민족 이런 표현들 나오죠. 결국은 뭐예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생명 걸고 충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들을 세워놔요.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끔이에요. 그 끔과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몸부림치고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다윗의 끔,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 뭐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다윗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교회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주 되시는 분이 50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선능을 집회하는 걸 봤어요.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1973년에 모였던 인원이랑 비교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73년도에 김정환 목사님께서 통역하셨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 모임이 대단했었어요. 복음의 세계적 이상을 따라서 한 민족에게도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게 다 사명 아니에요? 사명?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셔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뭐 할 일 없어 여기 와서 뭐 골치 아픈 일을 당하고 있냐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를 군에서 이방에 빛을 삼겠다고 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파선하고 여러분들 세월호 같은 사건을 경험해 보세요. 배 탈 마음이 있겠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요. 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배에서 몇 번 파선해 보세요. 살다 죽다 살아나 보세요. 절대로 배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야. 비행기를 타도 말이죠. 우리 인천 지역에 무슨 금융 사장님이 있어요. 평생 비행기를 두려워서 안 탔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딱 한 번 탔을 때 괌 폭발 사건인가요?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한 번 여행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끔 비행기 사고 듣죠? 비행기 탈 때마다 마음에 살짝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저도 촌놈이라서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제주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세아나 항공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인데 연기로 보입니다. 괜히 속으로 비행기가 이게 날개에서 연기가 나오나 했더니 촌티를 거기서 내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흘러가는데 그게 연기로 착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 또 불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촌티는 그렇게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잘 갔다 왔어요. 은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세계적인 이상을 품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사명으로 했더라고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느헤미도 똑같고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는 것이 모든 민족 중에서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느헤미야가 지금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서 2장하고 미가서 4장이요. 만민이 거기에 몰려들 것을 지금 보고 그 이상과 뜻을 맞춰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공사와 에스라가 성전공사를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계들이 옆에서 막 손뼉 쳐주고 그래 성전에서 교회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학계에서 2장 같이 발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들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찬송하는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로마서 15장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령한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로마서 15장 9절 보세요.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궁유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의 꿈이에요.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앞에 보면 그러므로 해놓고 니은자 써놨죠? 시편 18장 49절에요.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모를 일이 없어요. 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성전을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었고 아삽이었고 느헤미야였고 그것을 무슨 형식으로 해요? 노래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신령한 노래, 새 노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써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신명기 32장 43절이네요. 그러니까 누구의 꿈도 같아요?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지금 노래를 인도하고 있는 아삽도 꿈이 같아요. 지금 꿈이 같다고요. 예언의 노래예요. 다 신령한 노래예요. 아삽도 누구의 지휘 아래 있었는데요? 다윗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다윗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말이죠.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삽의 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등장한다고요. 그것도 다 누구의 지휘 아래예요? 다윗의 지휘 아래에 있었더라 이거지. 11절 또 보세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노래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시편 117장 1절 12절 또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몇 명이 나와요 지금? 모세 그렇게 하고 다윗 그렇게 하고 아삽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이사야까지 나왔네요. 다 똑같아요. 꿈이 소망이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이 같다고요. 영이 같아요. 우리는 또 같은 선에서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서 교회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또 소망 또 나오네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소망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몸부림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도요. 아삽의 시는 위로를 줍니다. 한 2분 정도 더 있으니까 한번 더 볼게요. 시편 73장 봐보세요. 시편 73장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삽이 가장 두각을 나타낸다고요. 시편 73장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 때가 찾아오면요. 아삽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시 다음에 아삽의 시 73장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찬양과 시를 한 번쯤 읽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하고 에레미야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욥 3장에 보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요. 내가 이 험악한 꼴을 보지 않았을 건데. 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세상에 이게 웬 일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는 것 같고 조금만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징계받는 것처럼 두렵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야, 신앙생활에 무용론이요, 무용론.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에 와서 그냥 졸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야? 우리 이쪽으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단잠을 포기하고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유치한 생각 들 수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주께서 참으로 18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시는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님 오시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깨실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천만 다행이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 축복이지. 아마 천국 가서 말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 하셨던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가르치고, 야, 권사님, 그때 우리가 말이지, 말씀 듣고, 그래도 졸면서 예배 드리고 말이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라고 그때 얘기할 날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또. 내가 얘기는 나도 얘기해놓고 이상하네 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지 막 서로가 손뼉 치면서 야 권사님도 여기 오셨어 하면서 손뼉 치면서 그 다윗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막 손뼉 치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얘기 같이 볼게요. 야 그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손뼉 치면서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